복음은 실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재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많고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없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앞에 서게 되면 그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바 돼서 그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복음의 능력,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 그대로입니다. 능력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복음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때 이 복음의 일꾼으로 바로 서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배가 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앞장 서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해 사시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참으로 소유하고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능력을 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왜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왜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왜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고, 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왜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가, 이 이유를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1장 오늘 같이 읽으신 이 18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 복음의 능력이 세상 속에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사모하고 그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갓난아기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주 갓난아기 어린 아이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장난감이나 물건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많이 보셨나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애들 다 커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나시죠? 가물가물하시죠? 근데 한번 잘 돌이켜 보시면 참 이런 욕심이나 어떤 소유욕,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욕망 있잖아요. 이것은요, 배우지 않아도 갓난아기도 어린아이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본능적으로 감추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르쳐 주지를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참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본능적으로 그 스스로 자신의 어떤 잘못된 것, 그 약점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망가뜨릴 때, 그리고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그렇게 망가뜨렸을 때, 이 아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의 탓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잡아떼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 그것이 아기가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고난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참 우리가 이것이 정말 심각한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건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 없이는 소망이 없는가? 왜 이 복음의 능력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의 현실을 조금 바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하여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복음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노가 나타난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가? 그 하나님이 화가 나신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18절에서 20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경건한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이렇게 내시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불의한 모습, 우리의 불경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충동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정대로 분노를 표출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단어 진노는 바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거룩함과 정의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분노가 치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까요? 그분은 감정도 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거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여기 지금 근처만 딱 가셔서 5층 이상 건물에 올라가셔가지고요, 저쪽 북쪽을 바라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죠? 네? 북한이 보이나요? 네, 북한은 잘 안 보입니다. 아주 파주 더 이상 넘어가야지 보입니다. 북한산이 보입니다. 근데 그 북한산도요, 다른 뭐 설악산이나 막 더 큰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북한산만 이렇게 한번 찬찬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날씨가 좋을 때. 그러면요, 그 북한산의 그 산자락, 그 산세만 잘 들여다보셔도 거기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해가 져가고요, 이제 깜깜해지면요, 뭐 서울에선 그래도 공기 좋은 곳에 가보시면은 이 별이 보입니다. 이 별을 지으신 하나님, 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은하에만 이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한 양의 별이 하늘 위에 그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별 하나만 바라봐도 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을 그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좋아하세요? 짜서 싫어하시고, 그냥 뭐 더워서 싫어하시고, 그늘만 좋아하시고, 산만 좋아하시고 이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때로 한번 바다 한번 가보세요.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아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바다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 참, 이 지표면에서 이 바다의 면적이 바로 지구 표면의 70%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그 미국에서 태평양을 바라봤는데요. 와, 그 태평양 끝이 어디까지 달하는지 그 끝이 없고요. 얼마나 대단히 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봐도 그 정도인데 지표면의 70%가 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광대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인류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탐험도 못한 그 미지의 영역이 90%라는 겁니다. 아무리 탐사를 하고 열심히 바다를 연구한다 할지라도요, 바다의 10%도 다 알지 못하고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다의 어느 곳은 너무나 어두컴컴해서요, 정말 그곳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바다,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을 그 바다의 아름다움과 광활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다가 얼마나 훌륭한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요, 뭐 이런 것들이 막 자연 파괴 때문에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로 바다는 이 지구의 기후를 조절할 정도로 정말 그 해류의 흐름을 통해서 이것저것 온도를 다 조정한다는 겁니다. 마치 바다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구의 그런 모든 기후와 온도와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준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체만 바라봐도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사람이요, 이 피부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이 피부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안 대단해요. 대단하잖아요, 진짜. 이 피부가요, 이게 물이 스며들기도 하고 물을 스며들지 못하게도 해요. 아주 적절하게.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이 피부를 하나를 못 만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인체에 참 신비롭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체에 정말 수조 어깨에 달하는 그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뇌세포, 뇌 신경세포는 860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숫자이고요. 그리고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신비롭게 우리의 신체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 안에 침투해 와도요, 그 바이러스를 우리의 면역 체계가 다 그냥 죽이고요, 그것을 정말 다 막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이 있으면요, 그것을 스스로가 극복하고 치료해내는 그런 면역체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스스로가 고쳐내는 겁니다, 우리 신체가요. 그리고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링거를 맞다가 혈관이 조금 트러블이 생겨가지고요, 이 혈관이 이게 막힌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혈관이 막히기도 합니다. 이게 혈관이 막혀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갔는데 이게 혈관 하나가 그냥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딱딱하니까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죽나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괜찮다고, 안 죽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혈관 막히면 죽는 거 아닌가 막 걱정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혈관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그 혈관 막히면 다른 혈관으로 피가 흐른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혈관의 길이를 합치니까요,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10만 킬로미터면요, 지구를 2바퀴 돌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와, 우리의 그 신체 안에 있는 그 혈관이, 그러니까 저는 혈관 하나 막혀가지고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혈관의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돌리고도 남을 정도로 그 혈관이 우리 몸 전체에 그렇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 혈관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누가, 어느 과학자가 혈관을 개발해서
인체 안에 지구 2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의 그 혈관을 어떻게 인간의 몸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하나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솜씨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런데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연 만물과 우리의 육신과 그런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말고요,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로 오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 속에 내가 나의 솜씨를 두었고 나의 손길을 그 가운데 담아두었는데 모른 척할 뿐인지 네가 정말로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알뜰 살뜰 사랑으로 은혜로 이끄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사람이요 배은망덕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겁니다. 받았음에도 안 받았다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죠? 받았으면 받았다, 그 은혜 누리고 있으면 누리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시침이 뚝 떼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저는 은혜 받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배은만덕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다라고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의 비극적인 현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모른다 시침이 떼도요 소용없습니다. 일반 계시,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 숨결이 세상 만물에 이미 가득합니다. 거짓말에도 속일 수 없습니다. 이미 압니다. 이미 알고도 거부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시하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치 않고 오히려 스스로가 지혜롭다 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성장해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심지어 부모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모습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 즉 돈, 성공, 명예, 쾌락, 우상 등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돌아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성공을, 하나님과 쾌락을 바꾸어 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이미 밀어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 결국 참 허망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삐뚤어진 삶은 결코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인생이 어떻게 참 평안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가장 두려운 심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수많은 심판, 그 심판 중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심판일까요? 불심판? 물심판? 어떤 심판이 제일 무서운 심판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심판을 바로 오늘 성경 본문 28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로 이겁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 유기견 아시죠? 내버려진 멍멍이,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인생인 겁니다. 네가 나를 무시했어? 네가 나를 모른 채 했어? 나도 너 몰라. 나도 너를 무시할게. 유기. 그냥 이제 관계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밀어내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저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한 심령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심판이고 가장 사람을 곤욕스럽게 하고 낭패를 보게 하는 그런 심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기,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저주요 가장 큰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로 28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4절로 28절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말씀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서너 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기입니다. 인간이 죄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요, 결국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히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상한 심령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대 수도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끼리에 엘레이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매를 들어서 때리시더라도 우리를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끼리에 엘레이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들어 주시는 한에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연약해서 넘어지고요, 자빠지고, 그리고 정말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약합니다. 주님 없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진정 회복의 소망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는 성적인 타락을 예로 들면서 인간이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남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떠나서 동성애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행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해주신 그 법도 바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인간은 더욱더 큰 혼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가치관이 점점점 더 왜곡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왜곡된 성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공공연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시대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인간을 내버려 두신 그런 결과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은 인간이 짓는 모든 악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가, 악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목록 중에는 이미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도 있습니다.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악의 목록을 오늘 성경 29절에서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다양하고 심각한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교만, 부모에 대한 거역 등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은 단순한 한 개인적인 일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불화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 속에 너젓이 행해가고 있는 부패와 폭력과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의 뿌리,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종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 구조나 환경의 문제로 돌리지만은 성경은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 접하는 각종 범죄와 비극적인 사건들 보십시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상처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죄가 낳은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은 이러한 죄에 대한 최종적인 형벌을 선포합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와,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고요,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하면서 함께 죄를 지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죄의 모습,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하나님 정말 무시하고 하나님 밀어내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를 보시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정당화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변호해 보시고 핑계를 대보십시오. 절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핑계대고 정말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결과가 분명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냐? 바로 이렇게 상세하게 죄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없어서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열매는 뻔한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와 절망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가치와 목적을 쫓아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만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세계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언약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만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때 진정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삶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그 현실을 정말로 직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절실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음 앞에 서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다시금 심령 깊이 아로새기시는 복음으로 사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